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61면입니다. 신약성경 61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혈류증은 유출병이죠. 레위기 15장의 혈류증, 유출병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은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접촉하는 사람마다 부정해지고 특히 회당에 들어갈 수 없게 금지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차별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종교적인 차별을 받게 되고 랍비들은 그 당시 혈류증 걸린 여인과는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판결하기 때문에 가족에게서도 버림받은 가족 내에 버림받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공공장소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접촉되는 사람마다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황입니다. 마치 한센시병처럼 모든 사람으로부터 고립된 상황인데 특히 오늘 본문에는 12해, 12년 가까이 많은 의사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오히려 헛수고다라고 기록하므로 어쩌면 모든 재산마저 고갈된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과 또 심지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재산마저 잃어버린 한 여인, 그의 슬픔과 고독함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인이 첫 번째로 듣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시작합니다. 처음 기적의 시작은 들음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듣는데 무엇을 듣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로 결정되는데,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들음에 대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표현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칠 때, 그리고 백부장의 종의 아들이 죽게 되어 고침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기적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정보를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들음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새 힘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함입니다. 이 여인이 27절에 다시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이 기적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반응하고 행동하느냐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데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가나안은 정탐하는 두 사람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으로부터 그런 말을 듣죠. 우리는 당신들의 행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듣자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여리고를 향해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라합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고 알지만 라합이 행동하지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후에 몰래 내보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행동을 인하여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들었습니다. 이미 당신들이 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로 인하여서 당신들이 행한 기적과 능력을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우리도 그도 들었죠. 근데 라합은 어떻게 하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믿음이 되어서 그의 온 가족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행동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의 능력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28절에 보면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음과 내가 어떤 정보를 듣죠. 들음과 행동을 잇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그 들은 이야기를 내 삶 가운데 행동할지에 대한 선택, 결정이 생각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생각이 곧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곧 언어와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과거에 대한 생각을 회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했던 경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유추하고 바라보는 것, 회상이라고 하죠. 또한 두 번째,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이라고 하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상상 혹은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도 합니다.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품고 생각하느냐가 이제 곧 내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들음을 행동으로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음을 행동으로 잇는 가교육할 생각인데, 그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일으켰고 그것이 곧 기적의 능력을 행하였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동은 생각의 결과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한 모든 일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그냥 옷깃만 스쳐도 나는 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결정하는 내 생각이 언어를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는 이 순간, 주의 주시는 성령 안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각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진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삶이 결정되어지는데요. 이전에 다윗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과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과거의 사자와 곰에게서도 내가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래서 그는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곧 현재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승리하고 난 후 사울왕의 쫓김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울왕의 쫓김을 받을 때 다윗이 이후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내가 후일에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미래를 뭐로 내다봤어요?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안 될 거야. 과거를 은혜로 생각해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여기 있으면 나중에 사울에게 잡혀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미래를 두려움으로 생각했던 사울왕은 결국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여 가고, 이후에 시글락의 침노로 인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아기스왕 앞에서 침을 흘려야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무엇으로 내다보고 계십니까? 나의 미래를 다윗처럼 후일에 나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으로 내다보지 마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비전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신 그 힘으로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거예요. 늙은이가 어떻게 꿈을 꾸죠? 성령의 은혜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 나는 이제 글렀어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주의 은혜 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래를 은혜 안에 내다보는 성령의 임재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중앙 가족 여러분, 내일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비전을 품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지를 이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